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7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첫 단락 메시지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의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은 상업 도시입니다. 활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기에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초반부를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내는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평가가 내려집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열정도 없고 냉정함도 없는 애매한 상태의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요한 경제력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만족함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를 무엇보다 흔들고 유혹하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재물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19절에서 열심을 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때 저희가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함께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요한계시록 첫 단락에서 다룬 7개의 교회 이야기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미지근한 라오디게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 말씀은 희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저희의 인생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제안하는 수많은 유혹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희 모두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기어코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한 성경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절부터 3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수많은 유혹 속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칭찬과 책망들을 돌아봅니다.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뛰어넘어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